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되고 좋은 계절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가 후반부 22장부터 해서 다시 또 저희에게 또 주어지고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해석되고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참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릴 때부터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여러 번의 묵상과 여러분들이 매년 결정하시는 올해는 꼭 일독을 해야지 할 때 거쳐가는 그 창세기, 그리고 그곳에서 참 우리가 중요하다 여기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아브라함의 삶을 좀 잠깐 돌아보면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로 찾아와서 75세의 나이에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면 우리 삶의 이 시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뉴욕이나 파리나 동경, 서울과 같이 그때 당시에는 아주 유명하고 많은 것들이 모여있고 좋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 고대 근동의 최고의 문명지에서 화려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여러 고비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근이라는 이 상황을 마주하죠.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시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애굽의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번이 아니라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더 행합니다. 그때는 더 정확하게 누이다라고 억울해하며 이야기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성취를 위협하는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 속에서도 더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아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태어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당시에 일반적이었고 그때 당시에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그냥 상속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거듭된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한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사건의 정점 중에 하나가 1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시면서 이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둘 다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99세의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아내의 이름도 바꿔주시며 할례를 행해 주십니다. 25년의 험난한 연단과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절대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비로소 약속해 주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25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믿음에 연속되는 좋은 모습도 아니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까 노후가 편안해지고 괜찮겠지, 이제 그냥 쟤 잘 크는 거 보면 되겠지 했는데 이 약속과 이 순간과 모든 상황을 궁극적으로 정리해버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의 상황을 이제는 시험이라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2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어떤 아담과 하와나 욥에게 찾아왔던 시험하고는 조금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매개체를 거쳐서 하나의 단계를 거쳐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그를 주도적으로 시험하시겠다라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가장 사랑하는 3번의 목적어가 연속해서 나오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3번의 반복을 통해서 정확하게 피해갈 수 없게 시험의 대상을 아브라함에게 가리킵니다. 마치 갈대와 우루, 내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3번의 강조를 통해서 그가 이 시험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은 이방이나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나 하는 악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고비마다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 자기와 영원히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맺어주신 그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온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칼빈은 이 상황을 두고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는 영적으로 아주 처참하고 바닥을 치는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절정의 상황에서 시험하면서 독자와 우리 당시의 독자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시에 궁극적으로 가리켜서 이 시험을 통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갈등과 시험 속에 아브라함은 3절의 기록대로 어떻게 행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100세를 먹은 이 노구를 이끌고 자기가 직접 그 일을 준비합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5개를 통해 보여줍니다. 묵묵히 내적인 갈등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묵묵히 해가는 것을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두 종과 함께 모리아로 떠납니다. 4절의 기록대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캠핑을 가듯 너무 즐겁고 들뜨고 이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제가 이 장면을 딱 보고 떠올랐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저는 어릴 때 전남 광주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용인 에버랜드 말고 자연농원 아십니까? 네, 예, 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광주에서 먼 길을 버스를 타고 저희 어머니하고 여전도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에버랜드를 왔어요. 용인 자연농원을 왔는데, 그 언덕 꼭대기에서 그 용인 자연농원에 그 회전 목마하고 그 관람차가 보이니까 그 버스에서 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왔다 드디어 왔다 그렇게 하는 장면이 제 어릴 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면서 저 멀리 보이는 모리아산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룰루랄라 하고 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3일 길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과 함께 가며 도착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독특한 이야기를 두 종에게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고 번제는 활활 태워서 제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이 방식인데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3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그 갈등 속에서 하나씩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 고백을 드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번제를 태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오릅니다. 번제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정도와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와 이런저런 상황을 추측해 보면 이삭의 나이가 대략 30대 초반에서 중반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부자가 산을 오르는데
여러분 7절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아들은 큰 이렇게 번제를 드릴 나무를 이렇게 집단 지듯이 이렇게 지고 가고 있고, 백세 먹은 아버지는 옆에서 칼과 불을 차고 같이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눈을 들어서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5월 10일 날 있는 한가족 연합 예배 때 온 가족이 손잡고 예배드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가 아버지의 속은 타들어가는 자리인 거예요. 내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를 부르니 이 아브라함이 속이 타들어간 심정으로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 없는 아들이, 아버지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더 선명한 믿음의 고백을 이제 아브라함이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러주신 곳에 도착한 두 부자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합니까? 그 아들을 결박합니다. 아까 제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략 30대 초중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이삭이 다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다 봤을 텐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밧줄로 칭칭 동여매는 거예요. 100세 먹은 이 노인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말 안 듣고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저를 치시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딱 잡고 얘기했어요. 말로 하시죠 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반대 손이 날아왔습니다. 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이 순종하며 가만히 있고 결박이 끝나자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잡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어떤 성스럽고 준비된 제물을 드릴 때 잡다가 아니라 이방이 인신제사할 때 쓰는 그런 잔인한 표현의 잡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손에 사정을 두지 않고 이제는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부르고 말리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 순양을 준비하여서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데 이 뜻은 여호와가 보신다. 자기 종의 필요를 보시고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종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라고 하며 이 상황이 끝이 납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15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라고 하는 창세기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아주 강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데 이전과는 좀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은 아담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그 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적 곧 뱀의 머리를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예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자리는 바로 이 방향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향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그동안 온통 불순종과 세상의 기준이 당연했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첩을 취하여 아들을 얻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그리고 여전히 비슷한 맥락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순종 없는 세상에 참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믿음이 취사 선택지 중 하나인 세상에서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그게 진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경외함인지를 보여주시고, 그와 같은 백성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도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과 같이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우여곡절을 겪어 있으며 앞으로도 축복합니다. 많이 겪으실 겁니다. 축복이 아닌군요. 네.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실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처럼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실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드러나는 내용이죠.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좋은 것이 어느 날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좋은 것이 좋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게 아들일지언정 어떤 것일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이 영역은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또는 이건 만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어드리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건 제가 설교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눈에 보이고 또는 누군가가 지켜볼 때는 쉽고 능숙하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라는 게 드러나면 목사의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 목사가 아닌 사람의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들 미소를 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목사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이고 성도라는 게 가려지면 글쎄요, 저도 제가 저를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걸 취하고 제가 더 좋아하는 거 갖고 싶어 하고 내가 더 편하기를 유익도 좋아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 당연히 불편해하는 게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목사일 때는 목사의 모습이 드러날 때는 당연히 나이스하고 괜찮은 것처럼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성도됨이 나타나지 않을 때 또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 보호받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애지중지한 것도 하나님께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은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리아로 가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속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그거 아실 텐데 하나님 주셨는데 아니 내가 적당히 하자고 했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아마 저라면 도망쳤을 겁니다. 네, 저에게는 저희 집에 암사자 2마리가 있습니다. 새끼 암사자 2마리가 5살짜리 새끼 암사자와 이제 8개월 된 새끼 암사자가 있는데 정말 암사자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놓고 밤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담쓰담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네 딸들 줄 수 있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못 드리는데요. 저를 가져가십시오. 아니, 너 말고 네 딸들 절대 못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사역하고 시니어교구도 사역하고 북향민 사역부 사역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 아낌없이 저를 다 드릴 수 있어요. 뭐든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딸들은 절대 못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과 같이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테스트하러 여러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나아가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삶의 여러 우여곡절 속에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 경험, 말씀이 살아 내 삶에 역사했던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고백,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너무 위대한 고백이고 너무 대단한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결단하여서 고백을 내어드리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절이라는 이 교회 절기를 통과하면서 여전히 그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나는 내 아들까지 내어주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믿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결단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의 은혜이며 이 모리아산은 그 산줄기가 우리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임만세 목사님한테 진짜야? 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정도는 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 아들을 드린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그곳이 되어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며 시작하고 이삭은 자기가 타족을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갔고 참 이삭 되었던 그 모델의 원본이 된 예수님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이 묵묵히 제단 앞에 엎드려 있듯이 우리 예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했던 그 순간을 막으셨지만 자기 아들을 향한 칼과 못자국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단순히 믿음이 위대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차별 없이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오늘 말씀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사건이 담고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냉담하게 냉혹하게 찾아와 우리를 시험하실지언정 우리를 모리아로 부르실지언정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어드리고 선언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언약을 완성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그분과 믿음의 동행을 내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